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처가라는 말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공처가 하면은 보통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내를 거스르지 않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개념으로 공처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 공포할 때 공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아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 공초가가 좀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초가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 닿은 기자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두 줄이 서 있습니다. 한쪽 첫 번째 줄에는 그 문간 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았던 남자들이 서는 줄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줄이 있는데 두 번째 문간인데 거기에는 자기 마누라를 지배하고 살았던 남자들이 서는 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줄에는 한 사람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와, 이 자기 마누라를 지배하고 살았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마누라한테 지배를 받은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게 서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용감하게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지배하며 산 남자들이 서는 줄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마누라가 여기 서 있으라고 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고 네, 얘기하더랍니다. 예. 다 공초가라는 거죠. 예. 요즘에는 이 공초가에도 세부적인 그 분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럼 애처가는 알죠? 예,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남편. 황처가는 아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황송하게 여기는 사람. 종처가는 완전히 종속된 거죠. 아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는 사람. 혈처가는요. 저 혈자가 구멍 혈자입니다. 아내가 나타나면 구멍을 찾는 사람. 좀 빙처가는 아내를 보면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사람. 기처가는 아내의 목소리만 들려도 기절하는 사람. 예. 광처가는 아내한테 가끔씩 맞아서 가끔씩 약간 미친 사람. 네. 이렇게 얘기한다. 요번에 그 지난주에 우리 시목 수련회로 저기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 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인제 저 뒤에서 나타나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반사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빨리 사모님한테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굉장히 그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어린이집 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동물원에 견학을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 가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사자요."라고 크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없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이야기를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 하면서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들면서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 일제히 봤어요. 일제히 쳐다보니까 "암사자요."라고 하더랍니다. 예. 저 장면이 나오죠. 예. 저 사자. 예,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공감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부장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서 7 장은 결혼의 이야기, 또 이혼의 이야기, 또 독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은 이제 7 장을 마무리하면서 결혼과 독신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읽어 봤는데 얼핏 봐서는 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이 결혼을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헛갈리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38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하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결코 뭘 얘기하냐면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욕을 추천하고 금욕을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살펴본 앞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9 절에서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가 금욕이라고 할 때는요. 욕망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 욕망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신령하고 그것이 더 영적이고 그것이 더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원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원론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이원론에 좀 잡혀져 있거든요.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있다 보니까 다 그 시각 속에서 마치 영은 깨끗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결혼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 뭐 그런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자, 또 불교에 있는 스님들, 신부, 수녀들은 뭔가 좀 우리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인 사람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속물스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결혼했던 사람은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자연인들은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참는 것이 괴롭다면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단순히 그 형태가 금욕하고 지금 금욕하는 그 모습, 그 형태 그 자체가 거룩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28 절에서 가르치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여 있으라라고 오늘 바울은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것을 지켜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것 같으면 독신도 책임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영적이고 저것은 속물스럽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영적이고 둘 다 한 것이다. 예?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분명히 혼자 사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좀 나아 보이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신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을 바울은 은사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독신, 비혼 다릅니다. 예.
오늘 비혼주의자들이 요즘 많죠. 비혼은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은 비혼주의자들입니다.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독신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 아무리 김태희 요즘 애들은 김태희는 아닌 것 같아요. 장원영 혹은 차은우 같은 사람이 손을 잡아도 심장 박동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독신주의자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차별, 뭔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비교하여 이것이 50 점, 이것이 100 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이 둘 다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을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는 것이고 독신도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 공통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한 상태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혼론적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더 고상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것이고 둘 다 잘하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결혼과 독신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8 절에 내 생각 26 절에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하죠. 29 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의 그 의미의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배에 돛이 말아 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돛을 내려서 그 돛을 바람에 의해서 돛이 바람을 밀어서 바람이 돛을 밀어서 이렇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항구에 정박할 때가 되면은 이제 돛을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항해가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정박할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축하였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돛이 말아 올려진 상태고 이제 곧 항구에 정박할 때다. 그때니까 주님이 오실 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2 년도 담임 선교회가 그랬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라고 해서 한 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급하게 오실 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돛이 말아 올라간 때, 다시 말해 이제 정박할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이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바울이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결혼하며 이 땅에서 살고 독신으로 사는 바로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바울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결혼을 하든 독신을 살든 둘 다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읽어 보면은 동화책의 대부분의 그 끝은 보통 이렇게 끝나요. 마녀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동화책의 보통은 결론입니다. 그 동화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세계관을 얘기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결혼, 그런 독신은 성경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결혼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고 세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목적으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살든 독신을 살든 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 사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사느냐. 결혼을 하면서 살든 독신을 살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보이는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는 세계관이냐.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되든 우리가 결혼해서 살든 혹은 독신을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가 어떠한 사는 모양은 어떠할지라도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목적인 사람은 그냥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의 그 즐거움, 그 행복에 취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가 다 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 이 외형적인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독신이든 결혼했든 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혼은 결혼의 영광이 있고 독신은 독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독신의 영광에 대해 바울은 32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34절. 바로 그것은 독신으로 사는 그 남자, 독신으로 사는 여자,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어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부양하고 돌아보고 신경 써야 될 그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내가 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독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자의 영광이라. 독신으로 사는 자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본문에 오늘 그 개역 개정에서는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분요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신경 써야 돼. 자식 신경 써야 돼. 하나님도 신경 써야 돼. 마음이 이게 다 3분의 1씩 나눠지니까 집중이 안 되죠. 남편 신경 쓰다 보니 또 하나님 신경 못 쓰고 하나님 신경 쓰다 보니 그냥 자식 신경 못 쓰고 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설거지는 하나도 못 하고 예 설거지는 그냥 쌓여 있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곧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신으로의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제 나 혼자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흐트러뜨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여 섬기는 것이 독신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독신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는 것은 책임이면서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 자, 그러면 결혼의 영광은 무엇인가? 결혼의 영광은 결혼의 영광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셔서 희생하여 사랑하셨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연합 신비로운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교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어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관계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부부의 관계에서만 가능. 결혼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유일한 관계와 그 부부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만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사랑과 순종, 사랑과 희생과 복종을 다 보여주신 그, 그 유일한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 부부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결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종을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시청각 유일한 교보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도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복종이 다 포함된 것.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이 결혼한 부부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면 책임이 필요하죠. 어떤 책임일까요? 이제 서로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품절남, 품절녀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면 안 되겠죠. 그 절제가 필요하고 또 어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것은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나 이 결혼 미룰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워낙 그때 다 마스크만 쓰고 다녀 가지고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선을 봐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마스크 미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이건 아니다.' 하고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제법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연애할 때하고 달리 또 교제할 때하고 달리 다른 사람인 거야.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다고 결혼을 미루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한 3년 미만의 사람에게 결혼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사랑이라고 얘기할 거고 3년 이상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책임이다라고. 근데 마치 책임이면 그 안에 사랑도 없고 뭐 그냥 억지로 살고 의무적으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에로스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은 사랑보다 큽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의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데리고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순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만 산다면 그 사랑이 식어지면 결혼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결혼도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쉽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죠?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책임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병들어도 그 사람이 연약해도 나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도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책임이다. 아무튼 이번 그 고린도서 7 장은 결혼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할 우리 이인행 선생님에게는 아주 큰 교육과 또 성경의 그 가르침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결혼은 참 이것은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지 그것을 보여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기대함으로 결혼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 기대를 갖고 그 결혼을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책임 때문에 그렇게 꼴 보기 싫어도 남자들이 어 꼬박꼬박 저녁 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예. 예. 아까 공처가의 종류 봤죠? 예. 빙처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고요. 또 소리만 들어도 기절하는 그러한 공처가도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 때문에 남편의 자리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고 아내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부모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저 역시도 목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가 아닌 거예요.
인격이 되고 실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나라와 그 가정을 세워 가시고 그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한 결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희생하고 책임 때문에 헌신하고 책임 때문에 순종하고 책임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결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지난번에는 150%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각자의 짐도 있는데 상대의 짐도 있고 상대의 가정에 대한 짐도 있고 해서 짐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근데 그 짐을 서로가 지어 달라고 서로에게 요청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신비로운 연합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치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면 뭔가 좀 사람이 달라지고 거룩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든 독신으로 살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관이고 산다면 가정 예배제도 나오지만 시간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시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유익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과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또 손해보다도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수고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이 수고를 감당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남자가 아니면 저 여자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 엉뚱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와 그 부담을 그 책임을 외면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가정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 안에서 이제 뭐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혼자 됐으면 혼자 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책임이 영광임을 알고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가정을 앞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지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